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 부분에서는 시인이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삶인 것을 알게 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구절들은 마치 시인과 말씀이 연인 사이 같이, 애인 사이 같이 느껴질 정도의 깊은 애정을 담은 표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연애하실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그 애인과 함께 하고픈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97절에 보면 거기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8절에도 보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102절에도 보면 그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심지어 103절에서도 보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다 하는 이런 표현까지, 그래서 마치 이 말씀과 연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애인이 바라는 바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 101절에 보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아니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04절에도 보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역시도 이러한 시인에게 축복으로 보답을 해주는 걸 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비교 구문을 씁니다. 98절에 보면은 원수보다 지혜로움을, 또 그 다음 99절 100절에서는 모든 스승이나 노인보다 뛰어난 명철함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악인보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모든 스승이나 또 노인들보다 그 명철이 뛰어난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말씀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인생은요, 말씀과 가까워지면 죄악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요, 말씀과 멀어지면 죄악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쩌면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말씀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죄악과 가까이 지내고 있으면 말씀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죄악과 멀리 떨어져서 이 말씀이 원하는 순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말씀과 애인 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나 각종 미디어보다도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말씀을 늘 상고하고 이 말씀대로 사라지기를 몸부림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5절부터 112절까지 역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 눈과 귀에 아주 익숙한 구절이 나오죠. 이 부분을 여는 뚜껑 같은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마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말씀입니다. 14번째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바로 이 105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등이나 빛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물론 밤에 또 어두운 곳에서 필요한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밤, 시간적인 어두움의 상황이 아니라 환경적, 상황적 상황이 어둡고 암울하다는 거예요. 107절에 보시면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9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110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암담하고 막막한 현실을 나타내는 이런 구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한밤에도 대낮같이 조명이 밝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다라고 하는 어느 그리스 철학자를 이해하게 될 정도의 그런 극심한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정치 경제적인 암흑기를 말하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항상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그런 불안한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들도 많은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우리는 어두운 밤을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게 되는 무지의 어두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게 되는 무지의 어두움도 포함하는 것일 수 있겠어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에 대한 절망적 어두움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도 우정도 없는 미움과 배반으로 가득 찬 죄악의 어두움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신방걸음을 출발해서 예배를 막 드리려는데 같은 노예 안에 어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중이라 나중에 전화하겠다 하고 어제 저녁 때 이제 제가 신방 다 마치고 전화를 드렸더니 지난 주말에 노예의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좀 인생의 무상함, 그런 것들이 아마 마음에 와닿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어둡고 힘든 시기를 산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것이 살았다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시기들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은 그런 세상 속에 있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등잔이나 전등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등이요 빛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인은 106절에서 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고, 109절에서는 항상 잊지 않겠다고, 110절에서는 떠나지 않겠다고, 111절에서는 영원히 기업으로 삼았다고, 112절에서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고. 거의 매 구절 이 말씀을 향한, 말씀에 대한 자기의 결연한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 시인은 불안함이 아니라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드는 그 모든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등이요 말씀이 빛이라는 겁니다.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말씀 속에서 몰아내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넘치는 평안과 기쁨으로 날마다 채움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13절에서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예. 시인은 먼저 서두에서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라고 못을 받고 이 부분을 시작을 합니다. 저도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저는 너무 고지식해서 탈일 정도인데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상대방 마음도 자기랑 같을 줄로 알아요. 아니거든요. 두 마음을 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그런 몸부림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기 116절과 117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그는 소원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강력하게 소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노력들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어렵거든요. 왜? 사람이라는 게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자꾸 마음이 요동하게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걸 싫어하는 저조차도 때때로 그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깊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그 흔들리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만큼 어리석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한 간절한 바람을 오늘 시인은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덧붙여서 자신의 소망, 두 마음을 품는 이 행악자들과 분리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누구나 그 말씀을 지킬 소망을 자신의 마음에 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번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이런 핑계를 내뱉기가 일쑤입니다.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고 또 그 누군가를 핑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어리석음을 내뱉으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18절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주의 율례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시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덧붙여서 시인은 120절에서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므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자신의 육체는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영혼이나 육신이나 이 말씀의 실천을 이루는데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부림, 영부림, 산부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몸으로, 삶으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한 마음,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그 마음으로 살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늘 주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 말씀에 대해 가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아침마다 말씀을 펼쳐 열으시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자녀들이 누구보다 더 두 마음 품지 않고 말씀에 입각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그 마음으로 주 안에 행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세상에는 이 말씀을 알게 하는 위대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느 때든지 저희가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위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과 깊은 연애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아침에만 아니라 하루 종일 틈틈이 주의 말씀을 이 세상 어느 무엇보다 더 가까이 할 대상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말씀과 깊이 연애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쓸데없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뒤져가며 또 미디어에 TV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 악한 자들보다 지혜롭고 노인이나 스승보다 명철이 한이 없는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 말씀을 심어내기 위해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저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덧없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듯 영원한 천국 걸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이 말씀에 입각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있으면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교회의 중차대한 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은혜 여정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주의 성령의 은혜로 이 교회 위에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